오늘 21품 두 번째 시간이죠. 460페이지인가요? 네. 불은 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여, 그들은 중생이 아니요 또한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다. 부처의 대답은 아주 묘합니다. 근본적으로 수보리가 제기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을 중생이라 하는가? 본래 중생이란 없다. 이 말은 아주 엄중합니다. 후세의 일체 중생을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생이라 하는가? 본래 중생이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아 고정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두 개의 통 중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공이고요. 하나는 물이 들어있는데 이 통의 물을 저 통에 붓고 저 통의 물을 이 통에 부어봐야 바로 그 물이라는 겁니다. 법이란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이며 색신이란 색신이 아니라 이름이 색신입니다. 모두 이 말입니다. 고정님은 이제 명말 청초 때 사람인데 유가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때 유명한 사상가였고요. 이 사람도 이제 불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빈통 하나에 물이 들어있는 통 하나에 물을 왔다 갔다 부어버리면은 이 통에 있으나 저 통에 있으나 물은 그 물이 그 물이죠.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법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보통 A는 A가 아니고 B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찬가지 이야기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통에서 물이 없는 통으로 붙더라도 그 물은 그대로 물이라는 거죠. 한 통이 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정님은 여전히 하나의 빈통이 있다는 거, 공이라는 빈통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거죠. 단지 물이 차 있는 통, 물이 들어있는 통, 그것만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공묘의 공성을 간과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불학을 굳이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연구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설법 불이치라고 앞전에 이야기했었는데, 불이치라고 그러면은 공에도 들지 않고 유에도 들지 않는 것, 두 가지에 다 들지 않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고정님은 바로 유에만 집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장래의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신심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고 수보리가 물으니까 부처는 신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무엇이 중생인지에 대해서만 말할 뿐입니다. 소위 중생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가 이렇게 말하니 우리도 빨리 수업을 걷어치워야겠지요. 우리는 모두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금강경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두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중생이 본래 부처입니다. 이것이 부처가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말을 바꾸면 수보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모두 성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치는 부처가 법화경과 열반경에서도 언급했던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도생의 설법에 바위가 고개를 끄덕인다. 생공설법, 완석점두,
생공은 이제 도생의 생자를 따가지고 공은 남자를 좀 높여 부르는 말이겠죠. 생공이 설법 법을 설하면은 완서, 완고한 돌도 점두, 여기서 점자는 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뜻일 때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바로 열반경과 관련된 고사입니다. 남북조 시대에 도생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여기 도생은 원래 세속에 있을 때 성이 위신데 그 서성의 성을 따라가지고 축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서성이 이제 축법태라는 이제 서성인데요. 거기서 도를 들어가지고 그 서성의 성을 따서 축도생이라고 이런 성을 바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주가 아주 뛰어난 젊은 법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해가지고 15살 때부터 법을 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살 때는 이제 구족계를 받았고요.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했다고 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부처가 열반에 들기 직전에 남긴 열반경이 반밖에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밖에 번역되지 못한 내용 중에서 문제가 하나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즉, 일천제 같은 사람도 능히 성불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천제는 죄악이 극에 달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부모를 죽이고 부처와 나은을 죽이며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아 그 죄업이 너무도 무거워 무간지옥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이 일천제가 범어에 이찬티카라는 말을 음력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천제라고 하는데 이 일천제가 이제 중국말로 읽으면은 이찬티죠. 이찬티 하면 이찬티카, 이찬티에다가 가짜를 붙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읽으면은 이찬티크 해가지고 이찬티크하고 음이 비슷하죠. 그렇게 음력을 했는데 뜻을 보면은 불구신,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는 단선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선근이 끊어진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구신 하면은 이제 불법을 믿지 않는 것, 그 인연의 인과를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가 될 만한 선근이 끊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하는 이런 아독한 악업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일천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간지옥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에서 보면은 완전히 무기징역, 햇빛 못 보는 사람이겠죠. 더 이상 불성을 이룰 수 없는 사람, 부처가 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천제입니다. 이처럼 악하기 짝이 없는 중생도 성불할 수 있을까요? 당시는 불법이 아직 완전히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열반경이 단지 반밖에 번역되지 않았을 때 이 젊은 법사는 일천제 같은 사람도 능히 성불할 수 있다는 논문을 썼던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최후에는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생의 이 논문이 발표되자 전국의 법사들은 그를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이게 어찌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도 감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도생의 나이가 젊고 문장과 학문도 뛰어났기에 결국에는 출가인의 인정상
아직 불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치고 그를 강남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불법은 장강 이북에만 퍼져 있었습니다. 도생은 강남으로 쫓겨나서 소주 금산 일대에 이르러 산 위의 띠집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을 사람이 없었기에 바위를 마주 대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다시 이 문제, 즉 죄악이 극에 달한 중생이라도 최후에는 성불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바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생의 설법에 바위가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고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중국 사람들은 보통 어느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감화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축도생의 설법이 워낙 이치에 맞고 했기 때문에 그 완고한 바위도 고개를 끄덕였다는 이야기겠죠. 도생은 북방을 떠나면서 일찍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절대 불법과 합치할 것이다. 만약 내가 설한 법이 불법과 합치한다면 내가 죽을 때 사자좌로 앉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사자좌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리겠죠. 부처님이 앉는 자리에 내가 앉았다는 것은 나도 부처와 같아진다는 이야기겠죠. 그 후 열반경이 전부 번역되어 들어왔을 때 부처도 원래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반경에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해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는 금강경에서 해명수보리에게 일체 중생은 중생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부처입니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을 깨닫기만 한다면 모두가 부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은 미혹되어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미혹에 잠겨서 깨닫지 못한 부처라고 일반 중생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이고 수보리.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중생자, 중생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설 비중생, 열애께서는 중생이 아니라 하셨다. 심형중생, 그 이름이 중생이다. 중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이치를 설명합니다. 생명을 지닌 일체 중생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3계 6도와 25종의 중생은 모두 인연에 의해 생겨나는 것으로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법신의 생명은 6도 윤회 중 부단히 변화합니다. 자신의 업보와 인연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은 중생이 아닙니다. 부처는 삼신을 가졌다고 하죠. 법신, 보신, 불신을 가졌는데, 법신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법신의 생명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일반 중생이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법신은 살아있는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도 윤회 중에 부단히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 중생으로서 계속 부단히 자신의 업보와 인연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법신 자체가 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는 겁니다. 부처의 본인은 일체 중생의 자성이 본래 부처라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은 모두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아 명심견성할 수 있으므로 중생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에 명심견성만 한다면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중생이든 모두 부처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도생법사가 말한 것처럼 일천재 같은 사람도 최후에는 성불할 수 있습니다. 열반경이나 법화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석가모니불은 우리가 사는 이 급수 내에서 네 번째 존엄한 부처입니다. 바로 네 번째로 나타난 부처입니다. 이 급수를 현급이라 하는데 현급에는 모두 1000명의 부처가 세상에 옵니다. 최후로 성불하는 사람은 바로 계단을 다 오른 부처인데 현재의 화신이 베다보살입니다. 여기 베다보살은 이제 남방의 정장천왕의 8대 신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호법신이라고 합니다. 그 현급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자면은 현급 천불명경이라고 하는데 현급에 천존의 부처님의 명호를 나타낸 경이라고 하는데 현급 천불명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급이 지금 현급인데 석가모니불이 현급에 태어나가지고 그 네 번째로 나타난 부처님이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정법 시기가 이제 1000년이 있고요. 1000년이 되고 상법 시기가 또 1000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00년에 10,000년에 이제 가르침이 점점 쇠퇴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말법이겠죠. 그리고 그 말법이 지나고 나면은 엄청난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불법이 없는 시기가 엄청나게 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부처가 이제 미륵보살, 미륵부처님이 이제 5번째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금은 현급이라는 거죠. 현급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급을 소개하면 급에도 이제 소급, 중급, 대급이 있는데 20소급이 1중급이고요. 4중급이 이제 1대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말법 시기에 사는 현급 중에서도 이제 말법 시기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현급에 대한 불교의 설명입니다. 말을 바꾸면 이 세상의 일체 중생은 비단 사람뿐 아니라 생명과 영지가 있는 생물이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중생은 모두 평등합니다. 이 이치를 철저히 연구한 것이 바로 법상과 유식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견법은 곧 견지입니다. 인세간에서는 일체 중생이 악연을 갖기 때문에 사람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생겨나면 내가 생기고, 내가 생기면 시비가 생기며, 시비가 생기면 번뇌가 생기면 고통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뒤에 따라서 줄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생각이 또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비록 우리에게 신체가 있지만 이 신체는 우리 것이 아니라 잠시 나에게 속한 것입니다. 즉 이 신체는 인연에 의해 4대가 잠시 합쳐진 것으로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진정한 자성은 불생불멸입니다. 이 자성은 공성으로서 반드시 무아의 경지에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아의 경지를 닦아 정덕하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식에서 말하는 평등성지입니다. 그 평등성지는 이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겠죠. 내가 없으면 무하면은 사람도 없고 무인이며 사람이 없으면 그도 없고 무타여 중생상도 없으며 번뇌도 없고 일체의 것이 모두 없습니다. 일체가 모두 공인 것이 바로 무중생상입니다. 이것을 유식에서는 드러내어 설명하지만 금강반야법문에서는 드러내지 않고 설명합니다. 이 품에 대한 개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수신고 설보리. 위자는 누구 뭐뭐를 위하여라는 뜻이고요. 여기 누구 숫자죠. 신고 매울 신자에 설고자인데요. 신고라고 하면 이제 수고롭다,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수고롭게 보리를 설하는가? 권와 공산 이루서. 권자는 이제 권태롭다, 게으르다, 피곤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권태로의 공산에 누우니 이루서. 해는 또 서는 이제 서쪽으로 해가 진다는 이야기겠죠. 빈산에 누우니 해가 또 떨어지네. 요지 해동 신월상. 요자는 뭘 요자고요. 지는 가르칠 지자죠. 동쪽 바다에 새로 떠오르는 달을 멀리 가리키니 야심 홀문 원계제. 밤은 깊은데 홀은 갑자기 문득이라는 뜻입니다. 호련히 문 들린다. 원 멀리, 계제 다구는 소리 들린다. 누구를 위해 고생스럽게 보리를 설하는가? 위수신고 설보리. 부처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법을 설한 적이 없다고요. 다른 경전에서도 일찍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49년간 설법했으나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불법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법신의 본체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처가 애써 보리 정도의 법문을 설한 것은 누구를 위함이겠습니까? 중생을 위해 설한 것입니다. 당나라의 시인 나은의 시와 같습니다. 온갖 꽃을 날아다니며 조금씩 모아 꿀을 만들었건만 그렇게 고생하며 달게 만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었던가? 채덕백화 양밀후 위수신고 위수첨. 여기서 채덕의 채자는 이제 캘 채자인데 뭐 캐는 것도 되고 뜯는 것도 되고 채취하다 할 때 채자입니다. 그리고 백화양이라고 했는데 양자는 이제 술 빚을 양자죠. 우리 보통 뭐 양조하다 뭐 양조장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양자를 씁니다. 그 양밀이라고 하면은 이제 꿀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백화 온갖 꽃에서 채덕 캐낸다는 거죠. 뭐 조금씩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꿀을 만드는 뒤에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달콤하게 만들었는가. 이 첨자는 달첨자인데요. 첨자 보면은 혀설자에 감초 감자가 있죠. 원래 감초가 좀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초를 혀로 맛을 보면은 달다고 해가지고 달첨자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달게 만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었던가. 이거는 이제 나은의 봉이라는 시인데요. 봉은 이제 꿀벌봉자입니다. 원래 의미하는 바는 이제 일반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거를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 열심히 농사 지어 놓으면 이제 양반들이 더 착취를 해가죠.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서 농사 지어 놓으면은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농사 지었는가 이야기를 탄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처가 이제 중생을 위해서 쓰는 것을 빗대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인생 또한 본래 이와 같습니다. 마치 꿀벌처럼 온갖 꽃을 돌아다니며 고생스럽게 채취했지만 꿀로 만들어 놓고 나니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먹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위해 그렇게 고생했으며 누구를 위해 그렇게 달게 했습니까? 바로 인생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는 왜 그런 고생을 했을까요?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자성을 발견해 성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래 무아인데 누구를 위해 고생했을까요? 귀찮아 빈산에 누우니 해가 또 떨어지네. 권화 공산 이루서. 이 때문에 후세의 많은 고성들은 깨달음을 얻은 뒤 산속에 응가하며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천태종의 조사 해사선사가 그랬습니다. 요 해사선사는 이제 남북조식의 고성인데요. 남항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남학존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남학에서 돌을 깨달은 후 줄곧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사께서는 도를 깨닫고도 왜 하산에서 중생을 제도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는 외딴 산봉우리에 홀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굳이 하산에서 중생을 제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외딴 봉우리 정상에 홀로 앉아 있어도 이미 한 입에 사방을 다 삼켜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해 버렸거늘.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저에게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사대사로서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해사대사는 한평생 하산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지자대사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자대사가 이제 천태종의 실질적으로 개조라고 합니다. 앞에서 해사선사가 지자대사의 스승이긴 해도 천태종을 창시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창시한 사람은 지자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토 소석가라고 그래가지고 동쪽 땅의 작은 석가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지자대사는 동방의 작은 석가모니라 불리던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제자만으로도 충분했기에 그가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복보가 없었다면 이처럼 성취를 얻은 사람이 지자대사 같은 제자를 얻지 못했다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를 깨달은 후 일생 동안 설법을 행하지 않았으면서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제도한 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종의 한 대사가 그렇습니다. 그는 책에서는 항시 포대를 맨 스님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대를 메고 있다고 그래서 포대 화상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포대화상이라고 하는데, 이 포대면은 배포자에 자루대자 써가지고 이제 포대자루죠. 포대자루를 메고 다니는 화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뭐 그림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뚱뚱해가지고 어깨하고 불룩한 배 내놓고 항상 웃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포대 화상입니다. 뭐 이 사람을 일본에서는 이제 7대 복신 중에 한 사람으로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중국 대륙에서도 이제 뭐 복을 빌 때 이 사람을 많이 하고, 뭐 일반 식당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이 사람 조각 같은 게 많아요. 중국에서는. 그 제 신으로, 재물을 가져오는 신으로 추앙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의 설법은 바로 등에 짊어진 포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을 물으면 그는 포대를 내려놓고 그 사람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면 그는 웃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면 포대를 짊어지고는 다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법이라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무설이설, 앞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설이설, 말을 하지 않으면서 말을 한다는 거죠. 포대를 맨 스님은 바로 사주의 큰 성인이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미륵불의 화신으로서 영원히 포대를 메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설법은 아주 뚜렷합니다. 사람들이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포대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포대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주신 이 포대를 영원히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포대를 내려놓고 양손을 깍지 낀 채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이야기겠죠. 그 뜻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으면 다시 포대를 짊어지고 떠납니다. 여러분이 벗어던지지 못하고 짊어지고 가는 것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포대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공양받은 물건을 그 포대 안에 집어였는데, 뭐 공양받은 물건을 모두 집어였는데 그 빼내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답니다. 들어간 물건, 공양품이 꺼내는 것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 포대는 항상 비어 있다는 거죠. 그 공양받은 물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불법은 이처럼 간단합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마디 설법을 하지 않고서도 중생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생은 여전히 방편적 교수법에 의존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죠. 단순히 짐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해하기는 힘들죠. 적어도 뭐 말을 해야 뭐 알아듣기나 하든지 뭐 못 알아들어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편적 교수법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멀리 동쪽 바다 위 떠오르는 달을 가리키니 요지 해동 신월상. 후세 선종에서는 조사들의 깨달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모아 지월록을 편찬했습니다. 부처는 능엄경에서 말했습니다. 달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달이 저기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손가락을 쳐다보아서는 안 되며 단지 달만을 보아야 한다. 손가락만 쳐다본다면 달을 볼 수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 손가락은 달이 아니다. 부처가 말한 법은 이 손가락이 아닙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한참을 배우고도 손가락을 달이라 생각해 그것에 매달린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중생이 모두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다른 하나는 도가의 여순양에 관한 고사입니다. 이건 역시 손가락과 관계 있습니다. 여순양은 마지막에 선종을 통해 도를 깨달았는데 그는 바로 황룡선사의 제자였습니다.
이 황용선사는 이제 송나라 때 사람인데요. 선종 임재종의 이제 황용파를 창시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진여 연기설을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즉 만유 우주 만물은 이제 진여에서 파생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때문에 여순양이 불교의 대호법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는 중생은 제도하기 쉬우나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 중생이도 인난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생하고 사람을 구분해 놨는데요. 그가 말한 중생이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생명체를 가리킵니다. 중생은 제도하기 쉬우나 인간은 제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생을 제도하지 사람을 제도하지 않는다. 영도 중생, 부도인 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여순양이 남경에 이르러 아주 가련하고 고뇌에 찬 늙은이로 변해 찰떡을 전문으로 파는 노파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날마다 찰떡을 먹으면서도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계속 얻어먹었습니다. 그래도 그 노파는 한 번도 돈을 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순양이 후에 노파에게 왜 돈을 받으려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노파는 돈이 없어 보여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순양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은 당신 말고는 없을 것이요. 당신 신선이 되고 싶지 않소. 노파는 자신은 신선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찰떡을 팔면서 사는 게 아주 편안하다는 겁니다. 여순양이 다시 물었습니다. 큰 돈을 벌고 싶지 않은가요? 나에게 비법이 하나 있는데 당신에게 가르쳐주면 당신이 손가락만 대도 무쇠를 황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서 여순양이 손가락을 쇠냄비에 갖다 대니까 정말로 쇠냄비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본 노파는 꽤나 놀라면서도 그래도 싫다고 했습니다. 여순양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사람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은 다시 없으리라.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노부인,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노파는 당신 손가락만 내게 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말에 여순양이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중생은 제도하기 쉽지만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도다. 차라리 중생을 제도하지 사람은 제도하지 않으리. 불경에는 지월의 공안이 있습니다. 달을 보아야지 손가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순양이 만난 노파와 마찬가지로 손가락에만 매달릴 뿐 달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구절, 멀리 동쪽 바다 위 떠오르는 달을 가리키니입니다. 깊은 밤 호련 멀리서 다구는 소리 들리네. 야심 홀문 원계제.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멀리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나서게 될 겁니다. 김밥이 한이 없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머지않아 날이 밝아올 겁니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직접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21품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22품 들어가겠습니다.